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께서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에 임하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영광과 감사를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말하시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며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는 저희들에게 천국의 소망과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의 날로 성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농번기를 맞이하여 지치고 피곤한 몸이지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같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또 말씀의 검으로 강팍한 심령을 쪼개어 주시고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며 옛사람을 말끔히 벗어버리고 성령의 역사로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세상의 악한 권세를 이기고 선한 싸움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서 참 평안과 쉼과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6.25 민족 화해주의를 지키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온갖 위험과 위기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혹했던 전쟁의 역사 속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선진들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전쟁의 고통과 분단의 아픔으로 상하고 지친 심령들을 위로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과 북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 평화의 깃발을 높이 들게 하시고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0주년 기념교회가 주님의 섭리 가운데 건축되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님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인 성경 읽기를 4월 8일부터 실시하여 은혜 가운데 신약 통독을 마쳤습니다. 7월부터 시작하는 구약 통독에는 전 교인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하여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의 말씀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험난한 이 세상을 능히 헤쳐나갈 힘과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가정마다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평강의 복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내나는 제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생명력 있는 권세 있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이 양약으로 받아들여서 완악한 저희의 심령이 변화되어
세상에서 빛으로 수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 은혜를 구하는 자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하게 하소서.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은혜로 역사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가진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역사와 영광을 위해 쓰여짐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영광 올리며 살아갈 수 있게 더 큰 은혜와 능력의 손으로 귀한 생명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사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성스럽게 섬기는 귀한 이들에게 섬기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94쪽에 있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하여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네 편이냐 아니면 내 편이냐 이것을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아군이 아니면 적이다. 이것이 요즘 세상의 흐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차라리 어느 쪽인지 색깔을 분명히 하는 것이 낫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은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음속에 한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나뉘어져 있다는 거죠. 어떤 때는 이 마음 가졌다가 또 어떤 때는 저 마음을 갖겠다는 거죠. 말하자면 자기 편한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중심이에요. 이기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상대에 대한 배려도 없습니다.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에도 이랬다가 저랬다라고 한다면 진정으로 상대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느냐고, 말씀대로만 살면 누가 알아주냐고 조롱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속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시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편 119편 1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나는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시인은 오로지 한 마음인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한결같습니다. 아쉬울 때만 하나님 찾고 아쉬울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의지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때로는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인맥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성경에 따르면 두 마음을 품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섬기는 당시의 사람들과 같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차이가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의 기분을 맞추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서로를 향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로를 향한 사랑과 신뢰를 밑바탕으로 합니다. 조건 따져가면서 이익 따지는 관계가 아니라
전적으로 사랑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관계가 되어야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며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에 나와 있는 예를 한번 봅시다. 엘리야가 사역하던 시기에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왕과 이세벨의 왕비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필요에 따라서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하면 하나님 찾고, 바알 필요하면 바알 찾고, 아세라 필요하면 아세라 찾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내가 필요하면 찾고 필요 없으면 찾지 않는, 그냥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3년의 기근으로 인해 나라가 황폐해졌습니다.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전투를 벌이죠. 그때 그 영적 전투를 앞두고 둘러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엘리야가 외칩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21절 화면을 통해 함께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다. 그러니 이제 선택해라. 둘 다 섬길 수는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섬겨서는 안 되는 분이다. 하나님만 섬기려면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우상을 섬기려면 우상만 섬겨라. 동시에 섬긴다고 해서 온전하게 섬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 선택해라. 그런데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과 우상을 다 섬겼는데 구태여 선택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익숙한 대로, 나 좋은 대로 여전히 살고 싶다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설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 있지 않고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일까요?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냥 쉽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일까요? 성경에서는 이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씀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마음이 성결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성결하지 못하니까, 거룩하지 못하니까, 악이 가득하니까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두 마음으로 나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게 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는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따라서 죄와 혹은 악한 것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쫓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 버립니다. 죄를 받아들이고 악한 것들을 받아들여서 결국 내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성령이 거하실 뿐만 아니라 죄와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육체의 소욕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러니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다투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는 거죠. 이런 사람은 성결하지 못한 겁니다. 거룩하지 못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할 것을 요청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것들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마음이 나눠질 수밖에 없고 이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죄를 미워하고 철저하게 죄와 맞서 싸워야 됩니다. 죄를 경계해야 됩니다.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분별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행여라도 우리 안에 죄와 악한 것들이 들어왔다면 빨리 이것들을 내쫓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인은요, 철저하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믿고 말씀만 따르려고 했다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자기 자신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싸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요, 말씀으로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게 지게 돼 있고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는 것을 허용하고 말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결해야 한다,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셨다면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는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자, 그렇다면요, 두 마음을 품지 않기 위해서, 성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시인은 더욱 주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주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었는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건 세상의 악한 유혹과 원수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나의 방패시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하지 않다는 고백이에요. 어디를 눈을 들어서 다른 곳을 봐도, 사람을 보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보고, 내가 가진 것들을 쳐다봐도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안에 있게 되면 나는 주 안에서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는가? 역시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사모하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결국 주님 안에 있게 되고 주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역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로지 말씀만을 붙들려고 해야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에는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만 살려고 해도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큰 유혹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정도쯤은 괜찮아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를 죄악의 수렁으로 빠지게 만드는 것은 엄청난 죄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누가 봐도 저건 죄야 하는 것을 보고는 그것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작고 은밀한 죄가 오늘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작고 은밀한 죄라도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죄악에 물들지 않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시인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기를 원했고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시편 119편 1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아멘. 말씀으로 뭐가 죄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니까 이제는 깨달음이 온 것 가운데 하나는 악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 세상 가치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 세상의 가치가 최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것이 유익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나라. 그러나 여러분, 떠나라고 한다고 해서 떠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이 세상 가운데서 어울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돛 닦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과는 관계없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상대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인의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는 말씀으로 이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섞여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너희들이 좋다고 주장하는 세상 가치를 나는 따르지 않고 나는 말씀으로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선포인 겁니다. 세상에 살 수밖에 없지만 세상에는 속하지 않겠다. 이것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과 벗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시인은요, 하나님과 원수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들의 방식을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처럼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이 가진 세상적인 가치를 따르기 시작하면 오늘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에는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니 시인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중심에 채우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 어쩌면 깨닫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말씀으로 거룩해진 사람은 세상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만나면 영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대화가 잘 안 됩니다. 함께 있는 시간들이 즐겁고 유익한 게 아니라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함께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은 함께하는 자리가 점점 불편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가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고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행복하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도 세상 가치를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요, 어릴 적부터 참 친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믿지 않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들,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함께 공유하는 것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의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되거나 하나도 아쉽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물들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16절과 1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아멘. 두 구절 모두 나를 붙들어 달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안전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깨달음에서 오는 고백이에요. 수많은 유혹과 공격들이 있는데 주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 영혼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결국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역시 여러분 역시도요, 이거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굳세게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원수마귀의 유혹과 공격에 우리가 평안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견디고 이겨내고 승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있지만 마음이 흔들릴 때, 근심과 걱정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신앙인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신앙인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시인은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자신을 붙들어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깨달은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구나. 그러니 붙들어 달라고 구해야 되겠구나 깨달은 거죠. 시인은 분명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고백을 통해서 말씀대로 붙잡아 주시면 나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게 되면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또한 고백합니다. 더욱 굳센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죠. 신앙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면서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붙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주시라고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시편 119편 118절에서 120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리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시편 119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붙들 수 있었나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기 때문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선포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하지만 말씀을 떠나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길이 기다리고 있는지 또한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믿는다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말씀을 떠난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지를 시인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는 것,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따르면, 오늘 말씀에 따르면 말씀에서 떠나는 자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멸시하시고 버리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은 살리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말씀에서 떠난 자를 버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둘 다를 믿어야 돼요. 하나만 믿을 수는 없어요. 내게 좋은 것만 골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인은 이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118절에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라고 되었습니다. 또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시인은 봤다는 거죠. 말씀을 떠난 사람들과 악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는다는 것을 보게 되니까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120절 말씀에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두려워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난 자들이, 악인들이 하나님의 멸시와 버림받는 것을 보게 되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무서워하는 것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을 떠난 사람들과 악인들이 받게 될 심판을 생각하고 무서웠던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떨게 된 겁니다.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 떨었다는 건데, 이 두려움에 떨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건요, 스스로 말씀에서 떠나 살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는 말씀을 떠나면 안 되겠구나. 나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겠구나.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혹시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모습 가운데 말씀을 떠나 산 삶이 있는가? 이거를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신경조차 쓰지 않고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렵게 여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제가 무서워서 벌벌 떨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행실을 바르게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건강한 두려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런 두려움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은신처와 방패가 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 결국에는 심판하실 두려운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고 막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참고 또 인내하시지만 말씀을 통해 빨리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행한 일들을 우리가 돌이키지 않을 때에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운 도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를 일깨워서 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그런 도구를 우리에게,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 성경의 말씀이 나의 삶의 등불이 되어서 나의 삶과 나의 앞길을 비추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어둠이 물러가고 죄가 물러가고 악한 것들이 물러가면서 우리는 비로소 거룩하고 성결한 존재가 되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존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주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한 마음만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는 죄와 악한 것들을 말씀으로 분별하여 내어 쫓고 물리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세상의 가치를 따르며 죄와 악한 것들을 다 받아들여서 두 마음 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성교회 성도들,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한 마음을 품기 위하여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결단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역사,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강하신 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죄와 악한 것들을 미워하며 분별하며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귀한 선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그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사모하여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두 마음을 품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는 죄와 악한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분별하여 다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말씀을 더욱 사모함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져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역사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주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모든 이 악한 것들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진정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우주 만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 살게 하시니 거룩하신 하나님께 향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해 생명길로 이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영생하는 말씀으로 복을 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진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영생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진리로 이끌어 주시는 능력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잘 받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 얼마나 복인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과 성령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능력의 선물인 것을 꼭 기억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오늘은 6.25 기념 민족 화해 주일입니다.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서로 우리 한 민족을 사랑하고 위에서 늘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반기 문부건부가 7월 4일 주일에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6월 말까지 잘 작성하셔서 7월 4일 주일 전에 우리 교역자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원활하게 진행되겠습니다. 임신우회가 이번 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에 옥산교회에서 있습니다. 군산노회 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0분에 군산 세광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부터 시작되었던 신약성경 통독이 이번 주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좀 쉬셨거나 좀 빼먹으셨거나 혹은 좀 늦게 시작하셔서 앞부분을 미처 읽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2주 정도 시간을 더 드립니다. 그래서 7월 4일 주일까지 여러분들께서 신약 성경 통독을 다 완료해 주시고 7월 5일부터 시작되는 구약 성경 통독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꼭 성경 일독 모든 성도님들이 다 완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전체 여신도의 실행의 연회가 오늘 모임이 있었고요.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에 있고요. 전체 여신도의 각 분회 및 원래회가 다음 주에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에서 모이겠습니다. 꼭 모이실 때마다 잊지 마시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거리두기 잘 유지해 주셔서 계속돼서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저희 해성교회 한 번도 이런 어려움 없이 은혜로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계속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코로나 백신 맞으셨지만 그래도 100%이 코로나 백신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그래도 효과가 있지만 간혹 어떤 분들에게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백신을 어느 정도 맞아서 유의미한 그러한 우리 효과가 좀 어느 정도 나타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마스크도 잘 착용해 주시고 또 접촉할 때도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셔서 우리들 모두의 건강을 스스로 잘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도 지켜주셨듯이 앞으로도 은혜로 지키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에도 우리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두 마음 품지 않기 위하여 오로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고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말씀을 신뢰하며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위해 가정 위에 산업 위에 우리 해성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세계 퍼져 복음 전가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사역 위에 70주년 기념교회 모든 건축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